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하늘, 새 하루, 새 땅의 삶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의 최고 최선으로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17일 토요일 날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29절에 3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얻으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창이 되었더라. 결론적으로 유대가 이긴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고 두려움에 쌓이도록 강대국 아스루가 공격해 왔지만 결국은 이긴 거예요. 이긴 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에 앞장섰어요. 나라 곳곳에 뿌리박혀 있던 우상들을 산당을 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며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더라.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매달렸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만 매달렸다. 그래서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왕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 역사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사방에 망대에 견고한 왔다 그랬어요. 군사력으로는 작았지만 비겁하게 아스루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도 견고하게 모든 걸 쳐내놨다. 승리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를 강하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겁먹는 거예요. 겁먹는 거. 여러분 힘 가진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겁주는 겁니다. 겁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겁먹은 사람들이 분열이 시작돼요.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됩니다. 분열이 시작돼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경국하는 멸망의 위기가 왔는데 히스기야에게 어떤 히스기야 왕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첫째, 성을 든든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지휘체계를 정비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든든히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아무리 약해도 지도자들을 반드시 올바로 제자리에 세워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모아 위로와 격려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못된 지도자는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교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비난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해져요. 교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자꾸 야단치고 교인들에게 무슨 죄를 다 덤탱이를 씌우고, 공격이 들어오면 지도자는 목사건 가정의 집안의 가정이건 단단하게 서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싸움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못난 목사나 목사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교인들의 걱정을 끼쳐주고 교인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게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을 모아 위로와 격려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함께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왜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겁주는 선포를 계속 외쳤을까요? 아수르 정도 되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돼요. 근데 안 그러고 자꾸 소리 겁주는 소리만 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의 내부적인 정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군사를 움직였는데 군사를 움직인 걸 에집트가 한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빨리 돌아가가지고 애굽 군대하고 대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그냥 사실은 영어로 블러핑한 겁니다. 여기다가 군사력을 투자해갖고 유다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이 다른 강국인 에집트가 지금 자기들을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항복받고 에집트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히스기야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항복을 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나니라 하셨다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거 이제는 내 싸움이다, 네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35절에 가니까 군사적으로는 연약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조건이 안 되지만 히스기야가 기다가 끝나고 하나님 말씀이 있은 다음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지금 유대 군대가 가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룬 것이죠. 거듭거듭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는 백성들에게 강대국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슴 졸이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큰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냥 교회 여기저기 어떤 때 바이올레이션 먹어서 세금 내는 문제부터 무슨 벌금 무는부터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도 70년 전에 지붕이 세서 예배당에서 비가 새는 일이 터지지 여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문제에 겁먹으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나 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단결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겨내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믿음의 영적인 도약을 이룰 수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는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왕과 선지자가 마음이 합했어요. 왕은 선지자가 전한 승리의 비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니까 왕의 말이 백성에게 전달되고,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고,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의 삶에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드니까 회유하려고 협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요즘에 저를 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길이라고 하면서 제시해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이나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비겁한 기회주의자로 돼버리고 힘센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회유에 넘어가는 그걸 내가 동의할 거겠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권세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내가 항복할 일은 없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불신하고 나에 대해서 신뢰를 깨져가지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인들이 어지러워지는 것, 그것이 두렵지. 나를 괴롭히는 권력 잡은 자들이 나에 대해서 협박하는 건 두렵지 않소. 여러분, 세상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정말 못된 사악한 일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제일 많이 요즘 한 게 자꾸 어렵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전달하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되고 부질없는 곳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허망한 권력과 권세에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